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히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와 땅의 분할을 담당할 책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이로써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와 확신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는 모호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확실하고 뚜렷한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의 전체를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짧은 시기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땅을 소유한 적은 있었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줄어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소유로 주신 땅과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 없이는 온전히 누릴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 한없는 은혜를 제한시키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의 남쪽 경계에 가데스 바네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대명사가 된 땅의 이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곳을 약속으로 주실 땅의 경계에 포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38년 전에 약속의 땅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므로 허송세월을 보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안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생겨도 설사 그것이 정당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원망과 불순종의 삶은 의미 없이 허송하는 세월이 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악망으로 바꾸고 불순종에서 돌아서 순종의 길로 들어설 때 내가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땅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것은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 해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불순종의 광야를 지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는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를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총괄하고 각 지파의 지도자 10명이 책임자들로 위임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앞서 기업의 분할 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는지, 동시에 자기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정확한 판단하에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 배정된 땅을 스스로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각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기업 분할 책임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장차 각 지파가 분배받을 가나안 남부에서부터 북부에 이르는 각 지파의 위치와 동일한 순서로 호명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 그분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 일에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구원의 경륜에 동참하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은혜의 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기업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 땅에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약속 안으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